God is good all the time. 예,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지난밤에 눈이 내리고 또 찬바람이 불어 더욱 춥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예,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에 성경책 없는 분 안 계시죠? 그죠?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만큼 아마 책이 없더라도 스마트폰에 성경 앱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이 새해가 되면 큰맘 먹고 올해는 기필코 성경 일독을 하리라 다짐합니다. 그런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계획하신 대로 잘 읽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사실 구약부터 읽자니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서 그래 은혜로운 신약부터 읽자 하고 마태복음을 딱 펼쳤는데 아이쿠 이게 웬일입니까? 1장 1절부터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쏟아집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내가 낳는 것도 아닌데 벌써 지쳐버립니다. 결국 성경책은 조용히 덮이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수면제가 되어버립니다. 아마 지금 뜨끔하신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루해서 덮어버렸던 바로 그 낳고의 족보 속에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그 지루한 족보 속에 감춰진 보석 같은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요절인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임마누엘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자격 없는 죄인이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을 다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트 1, 은혜로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이토록 장엄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계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입니다. 이는 기원의 책 또는 탄생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창세기가 천지 창조와 함께 세상의 시작을 알렸듯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웅장한 선포입니다. 저자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큰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축복의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영원한 통치의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첫 문장은 단순한 족보의 시작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2절에서 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가나안에서 벨레스와 세라를 낳고 벨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함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계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4명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 자손을 이었던 가나안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 창녀였습니다. 룻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밧세바는 그녀의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함으로써 다윗의 불륜과 살인교사라는 치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나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감히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보통 가문의 수치를 숨기려고 합니다. 대신 자랑스러운 이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의 이름만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감추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계보는 의인들의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 자신도 세리 출신으로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해주신 예수님을 체험했기에 그는 이방인과 여인, 죄인들이 포함된 이 족보를 감격스럽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매일 똑같은 문제 앞에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 안을 들여다보면 염려와 근심, 시기와 질투, 미움과 혈기, 탐욕과 정욕이 가득합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볼 때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자야, 내가 무슨 아버지야 하는 자괴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맡겨주신 양들과 자녀들의 작은 허물조차 온전히 품지 못해 폭발하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기보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술을 마시거나 때로는 제기천을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제 마음을 점점 어둡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예상치 못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잠이 오지 않아 어둠이 짙은 새벽에 후레쉬를 비추면서 북한산 칼바위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의 선이 하늘이 손에 잡힐 것처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런 찬양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을 쳐다보다 그만 그동안 가슴속에 맺혔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당신께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한테 자꾸 이러십니까?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어떻게 더 해야 합니까? 10년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도대체 왜 그대로입니까? 따지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족보 속의 다윗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만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충신인 우리아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에 그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는 왕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끼어진 관계를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의 약속을 붙든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족보 속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증거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또한 오직 이것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다윗을 지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국은 정점을 찍었다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마태는 다윗부터 요시아까지 수많은 인물들을 나열하지만 왕이라는 호칭은 오직 다윗에게만 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윗만이 메시아 언약의 중심이며 그 뒤를 이은 왕들은 그 영광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함을 암시합니다. 사실 이 족보는 부패한 권력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실패한 왕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아픈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리고 17절에서 두 번 더 언급하며 짧은 구절 안에서 무려 4번이나 바벨론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끊어진 칠흑 같은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의 물줄기를 이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들을 일으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영적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1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 내내 이어지던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인간의 능동적인 역사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나시니라라는 수동태로 바뀝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탄생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개입으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리아에게서라는 표현은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언약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과 포로 생활이라는 역사적 비극 속에서도 구속의 줄기를 끊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 있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완벽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는 17절에서 족보를 14대씩 세 구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정확히 나뉩니다. 마태가 왜 이토록 14라는 숫자에 집착했을까요? 히브리어는 각 철자가 고유한 숫자 값을 가지는데 글자가 곧 숫자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풀어 합산하면 정확히 14가 됩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 7이 두 번 겹친 수가 바로 14입니다. 7 더하기 7이 뭐죠? 14입니다. 7이 두 번 겹쳐졌습니다. 세리 출신으로 누구보다 숫자에 밝았던 마태가 이 14를 세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려온 다윗의 참된 후손이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완벽한 시간에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셋째,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족보를 보면 사실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간음과 우상숭배, 포로생활과 같은 수치스러운 과거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물 많고 죄악된 인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귀한 장미꽃이 피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실패로 얼룩진 이 족보 위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꽃입니다. 파트 2,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마태는 앞서 족보를 통해 예수님의 법적 정통성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녀의 육체적 결합이나 자연적인 출생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당시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와 다름없었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은, 즉 부부 관계가 없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 신비로운 탄생 방식을 통해야만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한 여자의 후손이 되시며 동시에 요셉의 가문을 통해 법적인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나셨기에 사람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엄청난 충격이자 깊은 딜레마였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부부였기에 요셉의 눈에 이는 명백한 간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를 데려오자니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녀를 고발하여 죽음으로 내몰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덮어놓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선택은 가만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보내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 조항을 적용해 조용히 비공개적인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율법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마리아를 수치와 죽음에서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되 율법 너머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긍휼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정죄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그 순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20절,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찾아와서 요셉, 나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말했다면 요셉이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직접 말씀하시니 요셉의 모든 의심이 눅놓듯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천사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름으로써 태어날 이 아기가 법적으로도 다윗의 가문에 속하게 됨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천사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줍니다. 예수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즉 구원자입니다. 특히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이라는 구절에서 그가는 원어로 그분이 바로 오직 그분만이 라는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말씀은 그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과 목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끊어내고 질병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눈앞의 문제를 넘어 인류가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무거운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대한 담을 허무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유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과 같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임을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첫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계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적극적인 구원의 동행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죄의 유혹, 죽음의 두려움, 질병 등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하시면서 그들의 존재의 변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의 본질적인 존재가 바뀐다는 선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열매 맺지 못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던 비참한 운명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들과 자녀를 도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옆에서 잔소리하고 내 힘으로 그들을 억지로 변화시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양들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도록 부모인 우리가, 목자인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셋째, 권세와 사명입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며 공동체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모임에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에서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주시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이 저자 마태 자신입니다. 그는 세리로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언약 공동체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수 없었던 외톨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시며 기꺼이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세리와 어울리냐며 비난하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리 마태에서 성 마태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자기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인지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혈기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인내하다가도 한계에 이르면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친 말과 행동을 쏟아냈습니다. 저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이들을 떠올 때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나는 목자로서,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겉과 속이 다른 제 모습을 자녀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들 이삭이가 저의 이런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만 같아 자책감이 커집니다. 직장에서 승진에 계속 실패하고 자녀 교육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내 인생이 망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럴 때면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는 산으로 떠나 혼자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영상이나 등산과 귀농과 같은 그런 영상들을 자주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얼마나 깊이 나와 함께 해 오셨는지를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임과 종족의 죄에 찌들어 있던 나, 원하는 대학 입학에 실패해 자존감이 무너져 있던 나, 불안장애로 손이 떨려서 일상생활조차 버거웠던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죄와 운명의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쓸모없고 실패한 자 같았던 나를 캠퍼스 복음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가정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직장생활도 감당하게 하시며 평신도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또 대학교에서 강의까지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동희 목사님의 방향으로 한 달 전부터 새벽에 자고 있는 이삭이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양식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삭이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양식 말씀 읽다가 혼도 났지만 멀리 좀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든 기도를 하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이와도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비록 지금은 방황하고 있지만 이 아이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와 참 평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집에서 이삭이를 부를 때 귀하신 선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장차 세계 선교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성탄의 때 기쁜 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복음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며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잠에서 깨어 즉각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간섭에 얽매이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왔으며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짓고 출생까지 동침하지 않으므로 마리아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보호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성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과
양들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죄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찾아와 주셔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국속 역사 가운데 또 사용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성탄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